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다방면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제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교활함과 무책임, 그들의 끼치는 해악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황무지의 여우와 같고 회칠하는 자와 같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디테일하게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해라. 자기 마음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변조해서, 그렇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잖아요.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하다 이 말이죠. 오늘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선지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 6번 정도 사용됐는데 모세, 누이, 미디암, 사사, 드보라, 훌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 노야다 등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여성 중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구약에도 여성은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 세습했기에 제사장은 여성은 없죠. 교파와 교단에 따라 개신교 안에서도 여자분들에게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고 주지 않는 교단이 있는데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타 교단과 교파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희 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차별은 아니고 구별이죠.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 목양하는 가운데에서 여성에게 그렇죠, 사역을 줄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가르치는 사역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목양과 관련되어서는 구별된 부분이 덕스러운 부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보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성 안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떠한 폐해가 있는가?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 있다. 화가 있을 거다.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한다. 부적, 수건, 그것들을 가지고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냥한다.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지 속박, 착취, 통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들 중에 가만히 보면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거기에 종속돼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시키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신이다 하는 그 다큐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 가운데에 아가동산인가 하는 곳에 여자 교주가 있었는데 막 예배 시간에 뺨을 때리는 경우들 제가 영상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폭행을 가한단 말이에요. 구타, 집단 구타도 하고 말이에요.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억압하는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요. 여러분, 과연 그게 정상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제하고 그 다음에 속박하고 착취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다. 영혼을 사냥하는 거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제가 부교육자 경험이 좀 긴데요. 20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한 20년이 조금 넘어요. 쉰 적도 없고 여러 교회를, 규모 있는 교회들을 사역할 때 이렇게 보면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 교육자는 담임 목회자도 그렇지만 유혹이 뭐냐면 성도님들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 교육자의 세계도 사람들이라 비슷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 욕심이라 그럴까, 부정적인 의도가 있다고요. 생겨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 딱 부임했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다고, 식사 한번 하면 좋겠다고. 성도가 식사하자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딱 갔더니 식사를 했는데 말이죠, 당신을 쫙 소개하면서 말이에요, 나중에 선물도 하나 줬는데요, 외투를 하나 줬어요. 코트를. 근데 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여러분, 다짐합니다. 목사는 넥타이 하나를 받아도 다짐합니다. 공과 사는 구별해야죠. 여러분, 그게 넥타이가 됐든 뭐가 됐든 식사 한 끼가 됐든 그게 뇌물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공적인 일에 그게 영향이 끼쳐지면, 여러분, 저는 그건 뇌물이라고 봅니다. 구역장을 세우거나 기관장을 세우거나 임직을 할 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거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을 수 있어요. 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어느 부서에 들어가느냐. 왜? 부서마다, 저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만 규모가 큰 데는요, 재정이 많이 배치가 되어지는, 재정이 막 수천만 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그러한 부서들, 위원회가 꽤 있거든요. 쉽지 않죠. 편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누가요? 심지어는 교육자가 그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보이죠, 그게. 좋은 일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임 가운데 제가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 종속, 그죠? 내 마음대로 그런 거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거 느끼셨으면 얘기하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어떤 중직자나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 편을 만들고 당을 지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 막 비판하면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사냥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경계하셔라. 복음은 자유지. 그 자유가 방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발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쁨 속에서 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라. 두 번째, 거짓 여선지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19절에 보면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죽지 아니할 영혼은 바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살지 못할 영혼들, 그렇죠. 잘못하고 있는 영혼들이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거짓으로 위안해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립서비스만 계속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죠. 둘 다 잘못이에요. 잘하고 있는 영혼들을 미혹해서 잘못 어그러진 길을 가게 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자들 바르게 책망해서 어떤 면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위로보다는 충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인 거죠.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제 말씀 나눴지만 우리 모두는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하지 부담스러운 거 쉽지 않아요. 어제 중학교 여학생이 뭐라 그랬다고요? 거짓말,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조언은 뭐라고요? 더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건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존심 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강도로, 뉘앙스로, 타이밍에 조언을 할까는 지혜죠.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선지자들은 그것들을 자기들의 이익과 연관시켜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사꾼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사꾼이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니까 그건 사꾼인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이 쉽지 않을 때 있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가 됐든 성도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할 일들은 바르게 세워가야죠.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힘듦을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래야 가정도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국가도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거짓 여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했다.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지금 거짓 여선지자들이 그렇죠. 근심하게도 하잖아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죠.
대체적으로는 당연히 교육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권면도 합니다. 또 중직자나 구역장님이나 기관장 되시는 분들이 그렇죠, 권면도 하고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마음을 많이 쓰지 마셔라. 일희일비하지 마라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이 정말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다시 상고해 보고 점검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예전에 30년 40년 전에는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는 전하시는 메시지가 새로운 메시지가 많다고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 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제자부 훈련도 있고 사역 훈련도 있고 크로스웨이도 있고 베델 성경 공부도 있고 많은 성경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칭찬이나 책망 한마디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아멘. 돌아봐야 될 것은 돌아봐야 되고 성찰할 것은 당연히 성찰해야 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매이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떨지 마셔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자녀가 큰일 나. 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무당들 얘기하는 것처럼. 가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언을. 그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무리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무리들. 그러나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큐티가 그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며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23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점술도 보지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거짓 예언으로 매여 있거나 종속되어 있는 힘들어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겠다. 자유함을 주시겠다. 기쁨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교단 다른 도회에서 한 1년, 2년 정도 됐나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사입인가 할 정도로 재직 훈련을 시키는데 오물을 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 이해 아닙니까? 순종을 시험한다고 오물을 먹이는 일이 있었다고요. 재직을 훈련시키는데 저희 교단에서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요. 총회 차원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상식 이하의 일이죠. 여러분 신앙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동역하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 이 땅에 수없이 있었음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공포심이 아니고 경외감인 것을 사랑 안에서, 존중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인 것이지, 세상적인 두려움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자유함과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착취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을 만들고 당을 짓는 그러한 모습들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나 그러한 역할이 있다면 역할인 것이지 그 이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사랑 안에서 잘 섬김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악의 무리와 그 악의 활동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